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재밌는 날이에요.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 누가복음 9장 오실 거예요. 다시. 자, 25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에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누굴 잃으면요? 아, 네. 근데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쵸.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잃으시면서 모두를 얻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요게요,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서, 네. 그 자체가 자신을 잃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을 잃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걸 얻잖아요. 네. 근데 모든 걸 얻는데 누굴 얻어서 모든 걸 얻는 거냐면, 정말로 세상을 얻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죽은 목숨, 이런 거가요,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누구를 얻음으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얻는 것이 정말 얻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 여기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잃는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 먼저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겠죠? 근데 자, 여기서 그런데, 네. 말하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이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으신 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제가 이제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언급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입장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 라는 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잃으면, 자신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으면, 그쵸? 무엇을 얻는 것과 같아지는 거야?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아집니다. 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자신을 잃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 천하를 얻으셨어요. 그쵸?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요거예요. 지금 요 문장 그대로 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잃고서 온 천하를 얻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게 왜 이게 조명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었는가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은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은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할 때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 네, 그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으신 상태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근데 누구를 잃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잃으면, 아시겠죠? 네.
원희 집사님을 잃으면 예수님 입장에서요.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가는 거라는 거죠.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이게요, 얼마나 멋진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니 집사님 따님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수정이. 수정이 맞아, 수정이. 따님이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 그쵸? 왜? 지금이 있고요. 그쵸? 이 따님이 수정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만약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만약에 따님이 없었다라면 혹시 알아요? 더 좋은 일이 생겼을지? 하지만 집사님은 절대로 수정이가 없었다면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창조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뭐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온 천하를 얻으신 분이에요, 이미.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누구를 잃으면, 우리를 잃으면, 왜?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구원의 손길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사님 입장에서 따님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온 천하를 얻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의미 없어가 아니에요, 이제. 요 의미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진시 황제처럼 뭐 불로초를 먹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 이래도 죽으면 의미 없다. 이게 그동안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잃으면 우리를 잃으면 그렇죠? 그분에게는 그 모든 창조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왜? 그분이 우리를 뭐로 생각하시니까요? 자신처럼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랑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한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까는 다 떠나갔잖아요. 그쵸? 그리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원래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가요. 이제 제가 말하면서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자, 보세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마치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베드로하고 여기 올라가는 사람.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요 세 명한테만 보여준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몰래 해가지고는 너네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이 왜 필요한가? 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만약에 변화하시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냐면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 가가지고 명절날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짜자잔 하고서 변신을 쫙 해가지고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파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렇잖아요. 광고 효과가 극대화가 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은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반대냐면,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추려지시겠죠? 자, 노아 방주도 똑같아요. 노아 방주도요, 산 위에 세워졌죠? 어서오세요. 그 산 위에 세워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이 뭘 목도할 수 있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갔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다 어떤 예수님이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속가지고 속가졌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대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달리다굼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누구만 들어오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누구랑? 부모랑. 부모는 뭐 하는 사람? 믿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믿었다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을 누구에게 보이셨냐? 믿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 변화산도요. 예수님의 12제자지 엄청난 거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은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허락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자, 요게 그 시작점이에요. 그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아니에요. 자, 정말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 개념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과도요. 그렇죠? 뭐 얼마 여행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상. 왜? 차원이 다른 개념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이냐? 이 위의 차원하고 아래 차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적 세계랑 물질 세계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아시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 아래에서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 아래에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만 어떠한 거기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절대적인 힘이 막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고 있다고요? 시간이라고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된장찌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된장찌개 속에 있는 존재들은 그게 시간으로밖에 안 느껴지지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이 집사님은 그거를 계획으로 보잖아요. 순서로 본다고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순서고 우리 인간이 그 계획 아래에 있는 우리는 뭐로 느낀다? 그거를 시간으로 느낀다. 그쵸?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했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냐면 그분은 물질 세계에 사시면서 동시에 영원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라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 있는 물질 세계에 사시면서 동시에 어디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영원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와, 진짜 정말 멋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거예요. 왜 멋지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딘가에 숨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시겠죠? 만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예요? 보여서 믿어요? 아니면 믿어서 본 거예요? 믿어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 바리새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라. 표정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충분히 보이실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변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거 이만한 표징이 없죠. 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는 뭐 다 아셔야 되니까 이거는 꼭 읽으세요. 시편 갈게요. 시편. 시편 가셔서요. 19편 오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멋지지 않아요? 지금 온 창조는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들려요? 믿는 사람한테 들려요. 이 개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게 뭐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라. 충분히 보이실 수 있었지만 보이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다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건 뭐예요? 보이시기로 널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두에게 다 보일 수 있는 건데도 야, 이거 진짜 막 생각하면요 막 두근두근 거려요.
진짜 와,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뭐예요? 또 위는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고요. 열심히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배반하고요.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제자 중에서 가장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다고요. 이 변화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못하셨죠. 근데 이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 보고서는 그래,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읽어주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후에 며칠이 지나고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냐면 여섯째 날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 완성이죠. 누가복음은 8일 후쯤에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제가 더 선호하는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볼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숫자적 완성인 7을 하시고 나선 일주일 있다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것도요 7일이고요. 나중에 출애굽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상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말씀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이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명. 4명이죠. 4명이 딱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십니까? 옷이 변하세요. 그렇죠. 변화가 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인데 어떤 존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의 그렇죠. 영적 존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 세 사람이 당황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모세랑 엘리야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두 분 다 이제 승천하신 분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사실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에녹이 없죠. 네. 승천하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에녹, 모세, 엘리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에녹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홍수 이전에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대변을 한 존재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랑 엘리야는 언제 후냐면 홍수 이후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죽음을 맛보고 부활한 사람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을 상징을 해요.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랑 이제 빌립이랑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소개를 받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뭘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온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 엘리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지금 왜 등장한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바로 알려줘.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의미 있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을 항상 뭐라고 소개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그의 율법책 모든 걸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요, 어떤 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 맞죠? 아까 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게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모세의 법에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그러죠. 아,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모세의 법을 어기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누가 왔어요? 모세 자체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래요? 메시아예요. 얘기를 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의 증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니까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빨리 엘리야가 와서 널 구원하라 그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근데 여기 누가 왔어요, 지금?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두 증인. 레위기서나 보면 출애굽기나 보면 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증언을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 명의 증언이 있죠. 게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분의 증언이에요. 그걸 들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총 숫자를 세보세요. 몇 명이 나오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 하나님까지 7. 와, 아, 완전. 그거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완전한 증언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다? 변화산. 값어치 있죠. 너무너무 멋진 곳이라니까요. 저는 이 변화산을 볼 때마다 막 어쩔 때는 그거 막 영화처럼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소름 돋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건데 보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번 뭘 할 거예요? 또 다른 걸 다 이루라고 그러겠죠. 아시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순응하는 순간 다른 것도 해라, 다른 것도 해라 하고 몰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언,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 계속 몰리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로 믿게 하는 게요? 증거로 믿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악인이 지금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랑
이 육적인 세계가 지금 교차하는 이 접점에 믿지 않은 존재가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러면 이 존재들은 무슨 기회가 사라지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가리시는 이유는요. 이 끝까지 가리심으로 뭘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냐면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온전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리시고 오래 참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못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진 죄를 다시 또 져요. 그거 뭐라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것에 가서 다시 먹는다. 그렇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서 더러운 데 가서 다시 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짧게 할게요. 모든 것을 맛보고도 다시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 데리고 와서? 모세 직접 데리고 오고 엘리야 직접 데리고 오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셔와가지고 증명을 하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마치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무슨 TV 스타예요, 만약에. 네? 연예인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우리 아빠가 연예인인데 그거를 얘기해도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내가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애가 와가지고 막 아무도 안 믿어줘요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거기 가서 내가 이 아빠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라고요. 지금 거의 막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나 봐요. 예수님 하나님 한마디만 해줘봐요. 그랬나 봐요. 뭐가 만약에 그랬더니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예, 이 사람 말을. 예. 그렇죠. 지금 그 장면이 바로 변화산. 어마어마하게 의미 깊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 변화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거냐면요. 비록 저처럼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있지만 저의 영적인 삶은 빛처럼 밝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가시고요. 제가 자주 언급하던 거라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3장 가셔서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1315페이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지금 보여요?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만 아름다운 옷으로 변했죠. 뭐야?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만 세상에서 빨래한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 된 거예요. 이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이 죄를 졌다가 아니라고요. 그 나아갈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그대로 갈게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네, 바로 이 돌, 산돌, 예수님 그리스도고요. 7눈 성령,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더러운 옷이 어떻게 될 것이다? 깨끗한 옷, 정결한 옷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제자들과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랑 같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안드레가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서 있는 것 같은데, 딱 올라가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예수님, 엘리야,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하늘이랑 땅이랑 3대3 미팅하는 것처럼 3, 3 이렇게 딱 된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2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부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자, 요 장면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갈게요. 요한계시록 1장. 오셨어요? 1장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요한 1서다 이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대화를 하고 있죠? 예, 읽어주세요.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딱 보시면 장면이요. 이 변화산 사건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옷 입고 계시죠? 어떤 옷? 하얀 옷.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반모섬에 있는 존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변화산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무엇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장면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이 요한이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시면은 한번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가실게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거 마지막 끝낼 때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왜냐면 제일 멋있는 부분이어서. 요한복음 21장 오셔서요.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요한이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넘어올게요. 그랬는데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거의 죽게 됐잖아요. 하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장면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상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변화산에서 만났던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변화산에서는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이상을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과 이 물질 세계가 교착되는 그 장면 속에 함께 존재한 거라고요. 그러한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본 거라는 건요,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동물 지나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7 촛대 사이에서 현재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시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깊어요. 막 어떤 상징적으로 막 영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더 아름다운 게 이 장면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변화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점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오세요. 7절 읽어보세요.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감사합니다.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 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보여주셨나? 그렇게 왔나? 그럼 그 트럭에 갔으니까. 자, 구름 타고 근두운 타고 갔어요? 아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천사들 아닌가?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사. 그 장면을 지금 이 요한이 언제 봤냐예요. 거꾸로 추적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보세요. 내가 보지 않았나? 누가복음 21장 27절 보시고. 아직도 안 봤나? 21장 몇 절이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지금 뭐라고 나와요? 구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 타고 하고 오는 거. 구름 타고 온댔죠? 자, 네. 그 장면을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산 사건 때문입니다. 다시 문화산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 구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네. 지금 모든 장면들이 뭐랑 겹치고 있어요? 구름. 변화산과 다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변화산을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장면이요. 재림,
있잖아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축소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의 축소판. 그래서 이 변화산이 중요한 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끌림 받았을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들. 그쵸? 천사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보셔서 2장 2절만 빨리 읽어주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주의 날이 이르는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르는가? 1장입니다. 형제들, 1장 7절 읽어주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네,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7절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요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네. 변화사는 어떤 거냐면 요거에 약간 뭐라고 그러죠? 트레일러 무비처럼 딱 그 장면이에요. 공중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름 천사들 다 왔죠?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 장면이 딱 만나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에서요? 하늘 쪽에서. 하늘 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되셨죠? 재림은요? 재림은 땅에 그쵸, 반대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변화사는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땅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천사들이랑 존재들 다 데리고서 내려오세요. 누굴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그랬더니 우리가 다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구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는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해요. 올라간 건 이렇게 했고 증명한 건 이렇게 했고 재림은 내려오는 건 이렇게 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는 재림의 짝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에,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다 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림에는요, 사실상 짝꿍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짝꿍을 뭘로 하냐면, 노아 홍수를 짝꿍으로 해요. 그 노아 홍수에서 심판해가지고 다 물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로 멸망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심판의 개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명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있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무지개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짝꿍이 아직 모르시나 지금? 이사야서 34장 가볼게요. 지금 눈빛이 모르는 것 같아서 금방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제가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늘? 약간 16절. 생각해야 돼요. 16절. 34장 16절. 1007페이지요, 구약.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변화산을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대단하다 계속 말한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 만나서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증명이 되는 장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 바로 이 변화산.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의구심 남기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증명하시고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무엇과 짝꿍이냐?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재림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변화산이 뭐였어요? 하늘, 영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가 만나는 장면에서 누가 증명이 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겠죠? 재림도 역시 어떤 장면이냐면 저기 멀리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 그 공간과 육적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세요?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시죠? 그렇죠? 하늘을 들이우고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성령이 저기서부터 연락이 날라왔대요? 아니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왔대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 영적 세계와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만나는 장면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이고 재림이에요.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장면이라고요. 교점을. 그 교점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 일어난 거예요. 재밌잖아요. 침례 때도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늘이 열리고 일어났죠. 변화산에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일어났죠. 재림도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목소리 들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변화산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이 아이 말 들으라라고 했죠. 아시겠죠? 똑같이 재림도 목적이 무엇이다? 심판이냐? 심판이 아니다. 재림의 목적은 누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재림이다. 그런데 그 증명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온 죄에 노출되어서 모든, 아시겠죠? 죄의 흔적을 다 경험한 우리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증명의 장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재림. 그래서 이 변화산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증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될 재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변화산을 마주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 재림을 마주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저는 엄청 이거 생각할 때마다 웅장해져요. 막. 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이 변화산을요, 꼭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변화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내일은 이제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한심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요. 근데 내일은 이제 그걸 할 텐데 한번 그걸 하기 전에 이 가슴 웅장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이 모세랑 엘리야랑 함께 딱 섰을 때 그 시선의 차이가 어떨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갈 수 있죠, 그냥.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가버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요?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 끝난다고.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